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왕이 폐위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 고관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나라가 존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매우 불편하고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그렇게 가두기까지 했죠. 20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예언의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2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은 하시죠. 택하신 백성의 회복을 분명히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냐의 이야기처럼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 지나야지 이루어져가요.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라고 하거든요. 70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셨고 그 시간이 차면 회복되는 것이지 그것이 선지자의 바람이나 또 아니면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갇혀있는 신세이죠. 오늘 33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3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빗대서 보시면 안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굳이 분류를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3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는 그 모든 뜻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나 돌아오게 하신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즉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이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은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에서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취라고만 여겨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뭡니까? 악행과 죄가 많은 유다에 대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지금 여기에서 무리는 바벨론 사람이나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들을 허물어서 싸움의 터전으로 저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일찍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악행과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거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한 것.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를 지키고 성읍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하는 것 참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기로. 그것에 이스라엘이 취할 태도, 유다의 취할 태도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싸우려 그런 준비들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야지 돼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니 그조차도 순종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33장 3절이에요. 33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지적 기도하는 거죠.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뭐 어떤 신비적인 계시를 보여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부르짖다, 절규하다.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침, 즉 절규죠, 절규. 그래서 이 절규는 악행으로 인해 당하게 된 심판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규예요.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라고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왜 이렇게 꼬여져 있고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나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말씀과 기도 속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 절규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르짖음 절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회개하는 절규예요. 회개하는 절규.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저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절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다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7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심판도 회복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에 대해 이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세계 열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되려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세계 열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모든 족속들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심은 지난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날처럼.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그 존귀함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모든 황폐하였던 것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10절, 11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들,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은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행하심에 순종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기도의 태도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개인의 전인적인 회복이요 공동체 회복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나라 민족까지도 진정한 회복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렇게 회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